문망무성했던 나의 지난 한 주간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덮고 씻고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31절까지 봤습니다. 14장 21절 31절까지 소리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든지 스크린을 보시든지 소리내서 눈으로 보지 마시고 소리 들려서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부수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하여 암몬 사람이더라.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고난에서로 여호와를 어렵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맹세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국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하고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더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가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르호보암 왕의 실패를 보고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우리는 잘 살고 있을까요? 잘못 살고 있을까요? 오늘은 르호보암 왕의 실패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지고 이해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왕기라는 말은 여러 왕들의 기록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1대 사울 왕, 2대 다윗, 3대 솔로몬 왕을 거쳐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두 나라로 나눠집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르호보암 때부터 북이스라엘은 209년 동안 20명의 왕이 다스렸고 남쪽 유다는 344년 동안 19명의 임금이, 그러니까 350년 동안에 39명의 왕들이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 39명, 구체적으로 350년의 역사를 기록을 해놓은 게 열왕기입니다. 왜 이 열왕기를 기록을 했느냐 하면 우리 앞에 살아간 39명의 350년의 역사를 살아갔던 여러 왕들, 남쪽 유다 왕들과 북이스라엘 왕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나의 인생, 나의 신앙은 어떤지를 점검을 해보고 잘못 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바르게 가야 되고 바르게 가고 있는 사람이면 더 바르게 잘 가게 하려고 이 열왕기서를 기록을 해놓겠습니다. 이 39명의 왕들은 두 가지 패턴으로 정확하게 나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던 왕들은 한결같이 다윗의 행위를 본받아서
다윗의 길을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역대기를 읽으면서 그가 다윗의 행한 대로 다윗이 간 길로 갔다 그러면 그 왕이 다스리던 시대는 볼 곳이 없어요. 그 나라는 그 시대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왕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 저가 다윗의 길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갔던 길을 갔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고 여로보암의 집을 따라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볼 것도 없어요. 그 왕은 패역한 왕,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왕, 하나님에게 슬픔을 줬던 왕이다. 39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게 열왕기라고 했습니다. 그 왕들은 한결같이 한 가지 패턴을 따라갑니다. 다윗을 따라간 패턴이 있고 여로보암 왕을 따라갔던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따라갔던 왕들은 다 나라가 형통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고 그 왕이 출신이 어떻든지 부모가 어떻든지 간에 다윗의 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왕은 무조건 그 나라는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통과 고난을 당했던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열왕기를 읽어보면 저가 다윗의 길로 갔다가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르호보암 실패한 거 아니죠. 다윗 자기 할아버지가 그렇게 강성하게 나라를 만들어줬고 아버지 솔로몬 때는 길거리에 돌멩이같이 은이 흔했습니다. 은덩어리가 돌멩이같이 많았던 그 귀했던 백향목나무가 거리에 뽕나무처럼 흐드러졌던 그 나라를 솔로몬이 세웠는데 그 나라를 아들 르호보암에게 줬었는데 물려줬는데 르호보암이 그 나라를 세상에 10지파를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자기 신하한테 뺏겨버리고 자기는 유다지파 베냐민지파 2지파를 가지고 99칸 기아집을 아버지가 물려줬는데 99칸 집을 자기 집에 너희한테 다 뺏기고 자기는 2칸짜리 부엌대기 2칸짜리 창고에서 사는 격이니 만약에 르호보암이 정말 살아서 자기 아버지 솔로몬 할아버지 다윗을 본다고 낯이 있어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실패한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를 오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르호보암은 우리보다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르호보암 이야기를 통해서 2000년대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오늘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뚱어리만 나와 있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척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그 경고와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부모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할렐루야. 가정을 5를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린이날, 오늘은 어버이날 이 앞전 주부터 보니까 예배 드리는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아마 이제 부모님 찾아가고 아이들 데리고 어디 바람 쐬러도 가고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 자녀가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훌륭한 사람을 만들게 할까? 그 고민이 없는 부모가 없어요. 그런 고민이 없다고 하면 정말 문제죠. 정말 우리나라 부모님들 대단하십니다. 정말 훌륭한 부모님. 자식들을 위해서 나가면 별일을 다 하고 인생이고 청춘이고 자식의 꿈 다 포기를 하는 정말 대한민국 부모들만 가지고 있는 정말 자랑스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가정의 달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눌 기회가 될 때마다 다가오는 안타까움은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요. 부모가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고 좋은 학원 보내는 거 해야 됩니다. 좋은 학교 보내는 거 하셔야죠. 유학 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좋은 부모 되는 것 가장
어렵고 참 힘든 게 학원 좋은 데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는 게 아니고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쉬운 부모 노릇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좋은 유치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고 유학 보내고 그것이 가장 부모로서 하기 제일 쉬운 일이라는 사실을 그걸 모릅니다. 그 가장 쉬운 가장 기초적인 분에서 자신의 전부를 포기 부모의 역할을 모든 것을 깡그리 다 포기를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한국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많습니다. 오늘 르호보암 실패하는 왕 정말 천하의 역사에 부끄러운 일을 하는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고 기록을 하는 21절. 오늘 우리가 본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2015년 5월 5일 생명의 삶 큐티 본문 내용입니다. 어린이날이 돼서 아이들 데리고 놀이공원 다니고 바람 쐬러 가고 장난감 사주고 선물 사주고 요즘은 어린이날 되는 게 두렵대. 할아버지 하면 부담스럽대. 왜냐하면 세상에 얘들 장난감 몇십만씩이라. 요즘 얘들이 뭐 500원짜리 1000원짜리 장난감 그거 가지고 아니요 부담돼. 5월 5일날 어린이날 본문 큐티였습니다.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큐티를 하면서 가슴을 쥐어뜯었어요. 정말 부모님들이 그 안 입고 안 쓰고 돈 모으고 그래서 좋은 학원 보내고 메이크업 옷 신발 가방 사서 좋은 비싼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부모의 역할이 뭐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서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르호보암 실패한 왕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면서 21절 첫 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부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마치는 31절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의 역사는 어머니 이름을 얘기하고 그 르호보암이 17년 왕 노릇을 하다가 그리고 그 21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은 우상 숭배하는 얘기밖에 안 나오고 그리고 죽었더라. 그런데 그 어머니 얘기를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라고? 나아마요. 어디 사람이더라? 암몬 사람이더라. 지금 성경은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이 지금 21절부터 31절 이 사이에 르호보암의 엄마가 누구라는 것을 꼭 집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렇게 된 것이 르호보암이 실패한 가슴 아픈 왕이 된 것이 지혜의 탓이었더라.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1.2획도 틀림이 없고 성경에 기록이 된 한마디가 세상 어떤 훌륭한 소설이나 문헌에 나오는 것보다 중요하고 귀한 말들만 단어들만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쓸데없이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을 그 짧은 본문에서 두 번 시작할 때 마칠 때 르호보암이 실패한 것은 지 부모들 탓이었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벌려서 은유스럽게 르호보암이 이렇게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마쳤는데 그 어머니 나아마는 우상숭배 1등가는 암몬 밀곰을 섬기고 몰렉신을 자기 자식들을 우상에다가 미신에다가 불태워서 바쳤던 1등 미신 숭배자의 그런 엄마였더라 이 얘기를 지금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이 짧은 부모도 자기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고 하면 그거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좋은 학교, 좋은 유치원 보내는 거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못 배워서 돈이 없어서 좀 문제입니까? 세계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네팔에 지금 재앙이 몰려온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아이들의 눈동자를 한번 보셨습니까? 천사가 따로 없습니다.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발에 신발이 없는 것. 그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어머니 아버지를 대접하고 부려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난한 나라에서. 그런 문제 아닙니다. 교육 문제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원하면 좋은 학교, 좋은 학원, 좋은 많은 용돈, 좋은 옷, 메이커, 신발 신기는 것보다 우선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좋은 부모님이 되십시오. 우리나라의 지금 세계 사회 문제는 자식들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타박을 합니다. 이놈 새끼야, 네가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자식들 타박하기 전에요. 내가 어떤 부모인지를 좀 살펴보십니다. 문제 하나는 없어요. 문제,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르호보암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르호보암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르호보암이 했던 짓이 부인 여럿이 거느리는 거였어요. 그건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아버지가 부인이 1000명 아니었어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합이 1000명 아닙니까? 르호보암이 어려서 본 게 아버지한테 배운 건 그거예요. 이걸 또 보고 어이구 지 아버지에 비하면 한참 모르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거짓이나 개짓이나 그 말이에요. 1000명이나 60, 78명이나 거기서 뭐가 다른? 르호보암이 아버지한테 배운 건 그런 거였어요. 어머니한테 배운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르호보암이 들어야 될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르호보암이 선택해야 될 일들을 선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이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데 여러분이 그런 부모님을 만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그 부모를 뛰어넘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이미 스페이스, 이미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지경은 여러분에게 이미 푸시하고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여러분의 영역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머무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녀들 교육하기 전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고요. 여러분의 그 영적인 지경을 확장을 하십시오. 아멘. 부모의 역할을 제가 늘 얘기합니다. 부모의 역할은요. 자녀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스페이스,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부모의 역할이 조그만한 이 공간을 만들어 놓고 너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라. 어떻게 세계적인 지도자가 됩니까? 영적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우상 숨기고 영적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어린아이 같은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는데 어떻게 그 자녀가 믿음의 거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어느 도단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왜 그렇게 처추의 한이 되는 그런 실패한 왕이 됐느냐? 어머니의 영향,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 이거를 여러분 놓치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소리내서 시작.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 형통과 평안의 지름길입니다. 르호보암이 자기가 왕이잖아요. 솔로몬 아버지가 물려준 나라를 자기는 마음껏 자기가 가진 포부대로 나라를 다스려 볼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됐는데 자기 신하였던 아버지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고 따라올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신실하고 충성했던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대적해서 나라를 따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오래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정신이 바짝 듭니다. 르호보암이 당연히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해도 어떤 정책을 펼쳐도 백성들은, 국민들은 당연히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의 왕의 권위를 인정해 줄 줄 알았죠. 그런데 들어서는 안 되는 소리를 들었어요. 선택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했죠. 하나님이 주지 않은 방법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솔로몬이 허리다, 내 새끼손가락보다 가득다. 우리 아버지는 너희들을 채찍질을 해서 다스렸다고 하면 나는 너희들을 정갈로 때려가지고 정갈 채찍질을 해서 너희를 통치하겠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다 르호보암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이게 아닌데 왜 이래서는 안 되니까 순간적으로 정신이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섬겼어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르호보암이 3년 동안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이러면 진짜 안 되겠구나. 이 나머지 2지파도 이거 다 놓칠 수 있겠구나. 정신.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아직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직 손에 재물이 좀 남아있을 때 하나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있고 재산 다 날리고 인생 다 허물어지고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런 사람 저는 많이 봤습니다. 다 알고 다 읽고 정신이 순간적으로 르호보암이 들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3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르호보암이지만 그런 르호보암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거, 물론 잘 사는 건 잘 사는 것, 못 사는 건 못 사는 것대로, 실수한 건 실수한 것대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설령 여러분들이 이단을 섬겼던 잘못을 행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부부 가운데, 가정 안에서 자녀와 부모 사이에, 형제 가운데 어떤 실수를 아시죠? 깨달으면 되네요.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부터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걸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성경입니다. 열왕기의 역사가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에게는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돌이켜야 될 때 돌이키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리석은 자들은 돌이켜야 할 때를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가는 거죠. 솔로몬이 간 거죠. 르호보암이 오늘 계속 가는 것처럼 순간 돌이켰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강성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뿐이었어요. 3년 그렇게 하니까 나라가 다시 부강하게 됐어요. 정신이 바짝 들어서 머리카락이 곤두서서 3년을 하나님을 섬기기로 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면 더 잘 섬겨 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조금 괜찮아지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의 문제가 조금 정리가 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언제 그러냐는 듯이 돌아선다.
성경의 역사는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본받았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이 돼서 두 나라가 둘로 나누었어요. 하나님이 3년을 섬기는 걸 보고 복을 주셨어요. 강하게 해주셨어요. 견고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더 이상 5년을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3년까지만 섬긴 거죠. 여러분 끝까지 잘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왕 시삭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의 뇌와 인생 채찍을 하나님은 시삭이라고 하는 애굽왕을 들어서 지금 르호보암을 징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가면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그 조상들이 어떤 조상들이 섬기는 그 악을 행했던 것보다도 더 뛰어나게 악을 행합니다. 그들이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 산당, 우상, 아세라상, 조금 이상한 돌멩이 하나, 조금 이상하게 생긴 바위 하나, 조금 이상하게 생긴 큰 나무 하나만 있으면 거기에 영락없이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복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돌이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사람에 의하여 인생의 채찍을 들어서 당할 이유가 없는, 당할 필요가 없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곳으로 돌아오시게 하려고 하나님은 시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당할 이유가 없는데 당할 필요가 없는 애매한 고난과 아픔과 사람의 매를 맞고 계십니까? 생각하십시오. 돌이킬 때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의 가는 그 길을 계속 가게 됩니다. 잠언성경은 얘기합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미련한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을 만나지 말지니라. 미련한 사람은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찍어도 그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영적인 일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얘기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미련하고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사람은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찍어도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망할 때까지 가는 거죠. 아주 절단 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 르호보암이 결국 나라를 뺏깁니다. 나라를 뺏기는데 어떻게 나라를 뺏깁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때로 쭉 내려왔던 성전에 있었던 보물, 왕궁에 있었던 보물, 왕이 들어가면서 나왔던 그 과시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금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금 방패.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우리 건강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계속해서 더 내려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한계가 그거예요. 조금 맛배기. 그래 너 내 마음에 든다. 그래 너 잘하고 있어. 격려하기 위해서 조금 주는 그 맛배기를 맛보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보물 창고 안에 들어있는 그 어마어마한 보물은 다 포기해버리고 조그만 맛배기 하나 보고 떨어져 버립니다. 더 잘 섬기고 더 하나님의 놀라운, 더 어마어마한 우리 자녀들의 복을 받고 우리 가정, 우리 생애의 복을 받을 것인데 이 맛배기 보고 떨어져.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무궁무진하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것을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 보호와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맛배기,
그거 보고 날 좋네. 야, 참 골프하기 좋은 날. 네, 죄송합니다. 운동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운동이 내 체력을 보강하고 내 건강을 채우기 위한 운동은 다 사치입니다. 운동할 게 골프밖에 없고 골프가 내 건강에 정말 좋은 골프 하셔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골프 하는데 이만큼이라도 내 운동, 내 건강이 아니라 다른 것이 포함이 된 그거라고 하면 그건 운동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골프 운동 안 해도 운동할 게 많은 것 같고, 그분은 골프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골프를 꼭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자기 또 위치를 올리고 이제 관계도 해야 되고 약간 좀 으쓱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겠죠. 잘들 생각하세요. 여호보암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맛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10지파 뺏겨도 국력이나 군사력이나 사람 숫자나 어느 걸 보나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3년을 섬기는 걸 보고 여호보암이 섬기는 남유다의 강함을 줬다. 의미를 줬어요. 경험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 섬겨야죠. 더 강한 나라가 되게 했을 거예요. 아니, 르호보암 때에 통일 왕국을 다시 재현시켰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자의 길을 계속.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으니까 그 은혜를 더 증폭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더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믿음, 은혜 위에 은혜, 영광 위에 영광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생긴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안 생깁니다. 까먹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 은혜는 가속도가 붙어서 은혜가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했어요. 르호보암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10왕기, 그 많은 왕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딱 한 가지 교훈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찬양하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더 기뻐질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더 풍성해질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친해지시면 하나님이 하는 문을 여실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서신에서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영적인 교훈을 얻고 배워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바울이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길을 가고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개정 개혁으로 번역되기 때문에 개혁 성경에는 우리들의 거울이 되어 이렇게 돼요. 거울이 뭐예요? 우리를 비추는 거죠. 우리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 훌륭하고 잘 되기를 원하면요, 여러분이 좋은 거울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따라오게 만드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 앞전 주에 어떤 분들하고 교제를 좀 했어요. 목사님들하고. 근데 그 목사님 한 분이 자기 교회 집사님 얘기를 해요. 집사님이 권사님이 아들이 둘째를 낳는데,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막 화를 내가지고요, 나 왜 키우기 힘든데 둘째를 낳으려고 그러잖아 하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예국도 하고 지금 얼마나 애들이 없어서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애를 낳으면 또 자기가 키워야 돼. 여러분, 내 자녀의 자녀니까 키워야죠. 그거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차라리 꼭 하시고 싶으면 우리 지역에 복지시설들이 참 많아요. 아이들, 장애아동 아이들 거기 가서 하세요. 그러면 그 봉사가 하늘에서 빛이 나고요. 하나님도 인정을 합니다. 자녀들, 애들 우리 오늘 안 나오셨네. 자녀들 그거 했어요. 물론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거에서 뭐가 유익이 돼요? 어떤 유익이 있어요? 아들이 둘째 아들을 놓겠다고 하니까, 둘째 애를 놓겠다고 하니까 엄마가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경을 칠 수밖에 없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아이들이 나이 들어서 결혼을 해서 애를 놓기는 하지만, 가정을 꾸리기는 하지만 그 가정 살림을 친정어머니 또 아니면 시어머니가 도맡아서 다 해줘야 돼요. 오늘 우리들 자녀 양육 잘하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돼요. 제가 이번에 라디오를 들었어요. 자동차 타고. 가정에 다니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에피소드들이. 너무 얼굴이 잘생기고 회사에서 일을 너무 똑부러지게 떡순이처럼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대신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일부 학교를 나왔죠. 얼굴 이쁘죠. 회사에서 일 처리 최고죠. 그래서 무슨 수가 있어도 내 아내를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아내는 결혼을 했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남편이 부엌 살림을 하는데, 그런 남편 만나면 그 아내들은, 자매들은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겠지. 여러분, 그게 진짜 감사할 일인가를 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딸 있는 자녀들 밥 할 줄 알아요? 아이들? 설거지는 일주일에 몇 번 시킵니까? 속옷 빨아입게 합니까? 그렇게 키워서 그렇게 시집 보내가지고 요즘 그렇게 키우는 엄마들이, 그런 아버지들이 노후가 없어요. 자기들을 준비해야죠. 하나님 앞에 갈 준비도 해야 되고요. 자식들, 손주들 거두고 살림하러 다니고 잘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아니,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 현명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단지 신채호 선생이 이런 얘기했어요.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성경이 뭐예요? 히스토리예요.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열왕들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역사가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오늘 르호보암을 보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성경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뭘 배워야 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다른 길로 갔던 사람들 다 망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그들이 가는 길을 걸어가지 말자,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이 제시하는 길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에서 하루에 24,000명이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 같이 그러지 말자, 우상 숭배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죽을 시험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걸려서 광야에서 죽은 거 우리 봤다. 역사가 그걸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자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오늘 나라를 무너먹고 나라를 말아먹었어요. 그런 진짜 역사에 치욕적인 어점을 남긴 왕이 됐어요. 뭘 말하는 우리에게? 우리는 그 르호보암을 보면서 뭘 배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다가만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망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오늘 어떻게 할 것이냐? 다윗의 길을 따라갈 것이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갈 것이냐? 오늘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17년 왕 노릇했다가 그다 죽었다더라. 그걸 우리가 배우고 가면 돼. 그걸 담고 가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생각해야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와슈도 아니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민족이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정이나 개인은 절대 낭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대충 시대인 거 틀림이 없습니다. 편의주의, 이기적인 그런 세상인데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영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지키고 말씀만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세요. 주님이 희생하라고 하면 희생하십시오. 주님이 피 흘리라고 하면 피 흘리십시오. 신앙생활 한다고 말은 하지만 피 흘려야 될 때, 땀 흘려야 될 때 땀 흘리지 않은 교인들 많습니다. 바른 길 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시류를 따라가면 안 돼요. 죽은 물고기는 물을 따라서 휩쓸려 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 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세찬, 아무리 거센 물길이라도 영유에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시대를 바라보시되 바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넓은 길 가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을 우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하사라고 하는 왕은 왕의 자격이 없었어요. 그 유명한 다윗이 왕의 자격이 없었어요. 열왕기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면 왕의 자격을 갖출 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을 세웠다. 티끌 속에서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을 세웠다. 그러나 그 자격 없는 티끌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부강하게, 그 개인의 삶을 영화롭게 해주시지만 자격이 있었다 치더라도, 훌륭하고 예모가 뛰어났다고 하더라도, 사울과 같은 정말 그런 외모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이 가는 길을 가면 하나님은 버린다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못 배우셨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문이 좀 떨어지서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외모가 좀 받쳐주세요. 괜찮습니다. 지금 성경은 뭘 얘기했느냐면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포커스가 주님에게 맞춰져 있느냐, 말씀에 맞춰져 있느냐, 그걸 얘기합니다. 바하사는 왕이 될 자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너를 티끌 가운데서 더 세웠대. 하나님이 바하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왕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본래 권세도 없고 귀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지만 내가 너를 선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의 길을 본받아서 악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내가 너를 버리겠다. 여로보암 버리듯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어떤 과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못 배운 핸디캡 때문에, 여러분의 예모적인 컴플렉스 때문에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었습니까? 우리의 앞날은 그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것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좋은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배출되기를 원하세요. 좋은 부모님이 되세요. 학원 보내는 거, 그거 좋은 거 가장 쉬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타박하고 나무라고 꾸짖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동시대를, 우리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생활하는 누구 어떤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우리는 여로보암을 따라가야 됩니까? 다윗을 따라가야 됩니까?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지금 이제 기도할 건데,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걸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결단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게 그런 힘을 주십시오.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 생각하시면서 3분 동안 기도하시는데 내용이 잘 생각